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셨는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역 노숙인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오셔서 아침 식사를 이제 받아서 가시고 또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더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 이제는 한 5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서울역 노숙인 쉼터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폐쇄 조치에 가까운 조치가 취해졌고, 그래서 코로나 검진 음성 확진자만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수백 명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30명, 40명 정도만 식사를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더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까닭에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충분히 섬기고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때는 또 걱정도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는 참으로 우리가 부자유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더라도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체온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신상을 거기다 기록을 신상 정보를 기록을 해야만 되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부자유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과 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진정 부자유케 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 우리는 지구가 지구화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편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 7시간쯤 비행기를 타면은 그때부터 몸이 뒤틀리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9시간이 되면 이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그 비즈니스 석을 선물로 주어서 비즈니스석을 탔어요. 그랬더니 7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몸이 뒤틀리지 않더라고요. 9시간이 지나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미를 탔을 때의 상태와 비즈니스를 탔을 때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면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여행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해외여행을 해본 분들, 비행기를 타본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구에 길게 줄이 늘어선 데 서 있었는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러나 했더니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그냥 다 프리패스 그냥 줄 서지 않고 다 나가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또 권세가 있고 높은 직위에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같은 시대에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권력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뉴스를 보니까 1등석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 회사의 주인격 되시는 분도 재판을 받고 붙잡혀서 교도소로 가는 참 보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을 보게도 됐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국은 부자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국장에서도 자유롭게 나가는 사람들, 그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뉴스에서는 교도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 보면 요즘은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가 돼서 모든 것이 모니터에서 일이 처리가 되고, 또 그런 모니터 시대가 되니까는 우리는 이 외모, 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아주 제일 중요하게 취급이 되죠.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것이 가치의 가장 근본적인 척도처럼 지금 취급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철소가 문을 닫고 항공사나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문을 닫아도 화장품 회사는 여전히 활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의 기준이 바뀌어서 아름다운 것을 더 추구하고 또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예전 사람들보다 다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습니다. 얼굴들도 더 훌륭하죠. 그런데 너무 또 불행한 것은 이전에 비할 수 없이 가정에 위기가 오고 또 이혼을 해서 헤어져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용모나 외모,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생기고 예쁘고 외모가 훌륭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더 만나고 사귀고 또 혼인도 한다 하지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의 상황이 바뀌고 또 생활 습관이 바뀌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또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천지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생각하고 일치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권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념과 어떤 세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시대는 더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 더욱 이와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와 권세를 지녔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자유함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누가 봐도 보람직하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시험에 들고 자신의 주어진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 인간의 여러 믿음 있는 자들조차도 시험을 하시고 연단하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욥, 정말 그는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자, 의로운 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욥도 사탄이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결국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그의 마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가 가졌으니까, 그가 복을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사탄이 말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보라. 결국 욥은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그 시험을 이긴 것은 뭐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그 시험을 이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사실은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중지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가문을 융성케 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순간이 오면 주변에 있었던 일들은 내가 극복할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극복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사라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택한 이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눈에 띄고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축복하고 당신이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테스트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창세기 22장에 비로소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을 목에 칼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됐다, 놔둬라, 됐다, 내가 예비한다.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약속된 것이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그와 같은 선택과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택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함을 받은 선택된 가문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시험은 더 크게 드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에 큰 시험을 이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그리고 또한 약속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내어놓으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험은 바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짓궂은 생각 때문에 여러분을 복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심술 굳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경건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세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념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집단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국가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다른 민족들을 배타했을 때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사랑함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함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 자유의 길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이들은 진정 주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어놔야 됩니다. 나의 죄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가끔씩 뵙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회개를 했는데도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울적하고 또 슬프고 괴롭습니다. 나는 혼자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상처 속에 혼자 고독하게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회개를 정말 했다는 거예요. 일주씩 너무 괴로워서 닷새씩 몇 번이고 금식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랬는데도 왜 그러한 자유함이 없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또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은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반성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남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에까지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남들이 봐서 흉하다고 생각할 부분까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에요. 도덕적 반성이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또다시 생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치장입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 줄 아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을 정도의 일만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성의 간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그릇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를 내가 주님께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사라져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도덕적인 반성에서 나오는 그 회개의 그 수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계속 외톨이가 되고 떠돌이가 되고 또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봉독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육신을 따라 알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질투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상대를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뭐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상대편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 세상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세상의 잣대로 보게 되니까 나는 쟤만 못하고 나는 좋은 대학 나오지도 못했고 나는 갖지도 못했고 나는 좀 밉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나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 육신을 따라 아는 삶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자유케 되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쫓기며 살게 돼 있어요. 열등감이 아니면 우월감, 우월감이면 곧 열등감으로 빠져요. 이것으로 시달리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아는 이와 같은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자유케 됩니다.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부자유해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안 가, 비켜가요. 미워하는 사람인데 쟤 있으면 나 안 가. 그럼 누가 부자유한 거죠? 내가 부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어른과 꽤 전에 대화를 나눈 일이 있어요. 70대 중반 이렇게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80이 이제 되셨으라고 보는데 그분이 정말 목사님 저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수십 년 동안 자유가 없고 또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젊은 날에 우리가 산업화되던 그런 시절이죠. 큰 기업에서 잘 나가는 곳에서 임원으로 일찍 일을 했는데 업무상 늘 술 대접을 하고 살았대. 한 10년 가까이.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자기가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하고 살았을까? 내가 더 예수를 일찍 믿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자기가 술 대접하면서 저질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내놓고 또 회개를 했는데 그때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기 앞엔 지옥만 펼쳐진대요. 지옥만 펼쳐지고 자기의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가족들 보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일일이 다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에서 머물고 속죄함에까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대체로 속죄함을 경험을 하는데 이분은 회개를 했는데 속죄함에까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내놓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린다고 하고 그래서 자유케 되는 그 속죄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한 다음에 다 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안 가져가더라도 얼마 후에 다 다시 걷어들여요. 내 마음속으로.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죄함에 이르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일일이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밀함을 가지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화목함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멈춰 서 버리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죄책감 속으로 빠져들어요. 다시 고통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함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간단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우선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함의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죄를 감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서로 나누면서 그 중보기도를 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죄에 갇혀있던 내가 벗어나게 돼요. 내가 이것을 성도의 교제에서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제가 교회에서도 있어요. 세상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의 근거에서 서로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덫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본래.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죄의 섬에서 내가 고독하게 갇혀 있었던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서로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은 이들이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졌을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죄의 섬에 갇혀서 내가 고독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고독한 섬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성도의 교제로서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하여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때에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성도의 교제는 사교 클럽이 돼버려요. 사교 모임이 돼요.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성공했느냐,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경쟁해요. 믿음이 좋은 것까지도. 심지어는 내가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죄에 대한 고백도 없이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서로 잘난 척해요. 수도자들이 그랬대잖아요. 한 사람이 제단에 나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수도사가 더 기어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뒤에 있었던 또 수도자가 나가가지고 저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죄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껍데기. 그거는 죄를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 아픔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또 서로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게 영혼의 친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오늘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죄의 성에서 고독하게 홀로 외롭게 고통받고 있던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화목함의 기쁨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또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기쁨이 있는 이들이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목함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70 중반에 되신 그 어른이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죄책감 이런 것에 대한 고통이 더 크지 죄 사함 받은 속죄함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속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그 기쁨을 많이 못 누렸으니까 감사의 제단을 못 쌓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려면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그 기도를 바쳐야 돼요. 내가 40일 동안에는 내가 이 감사의 기도만 하겠다 라든지 일주일 동안은
내가 정말 이 감사의 기도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의 기쁨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 지옥이 눈앞에 보이던 분이 천국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감사의 제단을 계속 쌓으면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지옥을 바라보면 안 돼요. 또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 기쁨 가운데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화목함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목함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다음에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죄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또 끊임없이 자기가 부자유하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 화목의 기쁨, 내가 경험한 그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내 마음의 그 화목함에서 오는 기쁨을 증언할 때마다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 샘솟게 되고 더 큰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것이 또한 많은 영혼들을 이 땅에서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운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 사회가 화해하고 우리 사회가 화목하게 되고 이 우리 사회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또 동시에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한 자유와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요. 내 마음에 큰 사랑의 힘이 임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그 에너지가 샘솟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그 힘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 기도하며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을 늘 누려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육신을 따라 알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세상을 나 자신을 판단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화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화목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온 세상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저희들이 힘입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육신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속죄함으로 인하여 화목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며 또한 화목함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화목함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